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또 선배님 중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늘은 강대상이 더 화려하고 찬양도 뜨겁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찬양 뜨거워야만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하여 부르짖어 찬양을 부를 때 악령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열왕기하 20장을 볼 것 같으면은 암몬 자손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10,000명 정도뿐이 군대가 없어. 그런데 암몬 자손은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 싸워보나 마나 뭐 이제 큰일 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아주 멸절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은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은 노래 잘하는 자들을 선별하여 거룩한 옷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 말하자면 군대가 말하면 수색대 싸우는 이 보병보다 수색대 앞에 쫙 세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라. 지금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악령과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열렬해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아주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말이죠. 굉장히 그냥 찬양을 잘하시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특별히 우리 안용대 목사님 난 찬양을 들으면 말이죠. 너무 찌릿찌릿하고 우리 여기 또 사모님 말이에요. 얼마나 그냥 말이죠. 마음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찬양은 악령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은 예배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열정적으로 특별히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피의 찬송,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만 됩니다. 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지경했습니다. 피의 찬송,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 악령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 원고 설교가 아니고 메모 설교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 그냥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아멘으로 하려하시면은 좋은 영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 권세 대권세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은 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느냐 하면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권세자이신 그분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권세가 많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나하고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 관계성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추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5장 8절에 갈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는 사탄 마귀의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분을, 우리들은 양자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바로 아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재벌 이병철 씨의 아들 중에 지금 그 셋째 아들이 지금 오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 11제자가 식사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덕담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그동안 나 따라다니라고 고생 많이 했다. 많이들 먹어라. 이런 덕담을 하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저들의 믿음 없는 것과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더라 하면 할렐루야.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본문에서 이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제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으나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살아나신, 너 뭘 좀 헛거본 것 같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네가 좀 머리가 약간 이상한 거 믿지 않았냐. 그들은 마음의 완악함이 있었어요. 자기의 상식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내가가 있었고, 바로 그래서 그들은 그의 말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 내려놓아라,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거 하면은,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제 입에 놓아주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마음에 아버지가 이 완악한 것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나의 마음에 이 완악한 것을 버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모든 곳에서 우리들은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말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처음 준 첫째 사명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했더니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저 남미 끝이나 아니면 뭐 이 아주 소련 최북단을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아는데 저와 여러분의 바로 이 옆에 이 세상 땅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고 그 자녀들이 크면은 어떻게 해요? 또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무슨 사후가 들어오든지 사돈의 팔촌이 있고 여러 사람이 형성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바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내 가족들 패밀리 중에 누가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있으면은 바로 가서 우리 교회 나가자 어쩌고저쩌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 중에 손주 하나 아주 귀여운 게 있는데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니 어찌 하나 좋습니까?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이 교회 잘 다니다가 요즘 시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를 이렇게 하면요 어느 한 시점에 마음이 확 동요가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 나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교회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명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말이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소리 지르며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요 말도 아주 산산히 하고 걸음도 아주 산산히 걸어야 되고 물도 조금만 먹어야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주문이 보통 주문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먹는 건 아니지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씩 다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좀 괴롭고 육신의 질병이 나를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요 그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근심과 걱정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를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늘 24시간 그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정말입니다. 그분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청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이라고 못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말로 팔짱을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진짜일까 저게 진짜일까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1.1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건 아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질책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에도 21장 열어볼 것 같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의 광야에서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였더라. 뭐라고 비방하였느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애굽에 있었다면은 큰 가마솥에 고기를 넣고 푹푹 끓여서 고기 덩어리는 주인을 갖다 주지만 그 국물에도 실컷 앉아서 먹고 마시고 편히 있었을 것을,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했어요.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이 불뱀은 맹독성이 얼마나 강하느냐 하면 무슨 코브라나 이 독사의 매 수십 배의 맹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뱀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백성들을 보내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죽는 자가 하루에도 수만 명이 나왔더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서 이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께 비방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구나. 야, 이래서 하나님이 불뱀들을 우리한테 버렸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갔어요. 모세한테 가서 간청했어요. 모세여,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오니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그냥 제가 모세를 했을 때면 백성들한테 야 이놈 시키더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렇게 말 좀 듣지. 아유 그냥 이것들을 100길로 한번 뻥치는 건 좀 듣지만 모세는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백성들을 구워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들이 회개하오니 아버지의 이 불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뱀들을 물리쳐 주셨더라.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모세 걱정하지 말아라. 노소로 녹에서 노뱀을 만들어 큰 장대에다 달아서 잘 보이는 데다가 또 꽂아놔라. 불뱀에 불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정령 살리라. 쳐다보기만 하면 살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이 노뱀, 내가 있는 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였으니 이 노뱀을 쳐다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쳐다보고 나왔더라. 근데 그 후에 안 쳐다본 놈은 죽었더라 이런 말씀은 없는데 말씀의 이 맥락으로 보면은 그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살 수 있었는데 안 쳐다본 사람들도 많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만 합니다. 믿고 행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하면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저가 혹시 죄를 범하였지라도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예. 저는 얼마 전에도 그냥 갑자기 그냥 폐에 꿀이 가득 차고 그냥 말이죠. 심장이 젖뜯기는 것처럼 아프고 맥박이 그냥 한없이 치솟고 그래가지고서 입원실 들어갔어요. 그 입원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원 좋으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이 검사 저 검사하고 그 다음날 우리 여기 저기 송 목사님 대분하고 우리 안 목사님 대분이 그 먼 제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주의 종들을 기도해주고, 저도 시간만 나면 기도, 뭐 다른 거 할 게 뭐가 있어야죠. 저는 또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이제 데려가시면 빨리 데려가시고 제발 좀 이거 아프지나 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나 않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적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3일 지났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이거 산소 마스크 뺐어요. 그리고 물 그렇게 찬통에 다 빠져대네요.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주사기를 빼지 않았어요. 무슨 여기 저기 이거 링기로 맞는 거기다 무슨 뭐 약 넣고 그 다음에 또 먹는 약 몇 개 먹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또 퇴원하게 생겼구나 그러는데 간 수치가 350이나 올라갔대요. 보통 간 수치가 뭐 40에서 50이면 정상이래나 뭐 그러는데 350이 올라갔으니까 완전히 병원이 아주 시펙스가 걸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제가 열흘이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원인을 밝혀내야만 퇴원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가면 그냥 큰 수술을 해도 전 3일 만에 나왔어요. 일단 아프면 다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일본 병원은요. 그 밝혀지지 않으면 퇴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흘 동안 있다 나오는데 약물 중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상선 약 먹던 거 끊고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심장약 중에 한 가지를 끊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약 안에는 다 그런 성분이 조금씩은 다 들어있는데 이건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멀쩡한 그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저에게 그 신라 같은 믿음,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병구가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믿어야 돼. 그리고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고. 그분이 오라고 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안 아픈 사람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골고루 몸이 아파도 하루하루를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면요 주님 오라고 그러는 그날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신부전증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심장이 지금 55%만 가동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제가 뭐 수술도 하고 뭐 취장암도 걸렸었고 별주척 다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말로 이번처럼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기는 처음이거든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 우리들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과학적지에 봤더니 그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고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엔돌핀이 3000cc에서 4000cc가 나오는데 무엇을 깨닫고 감동을 하게 되면요
다이올핀이래나 그게 있는데 그게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엔돌핀의 4000배.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다 검사하고 조사를 했더니 제일 오래 사는 게 성직자들, 그리고 이 음악 관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래 사십니다. 오래 사시는데 건강하게 사십니다. 우리 권사님 권사님 고개를 살살살 하시는데 권사님 억지로 좀 가고 싶다고 절대 못 가십니다. 그냥 하루하루를요, 아유, 그냥 이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물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또한 저들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뭐 아주 순진하잖아요. 야, 이거 무슨 독을 먹어도 그래, 아무 관계가 없어 죽지 않나, 해를 입지 않는다 하니까 죽지 않는다고 그랬네. 그리고 농약을 그냥 한 사발 따라가지고서 벌컥벌컥 잡혔어요. 이분은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과학적인 어떤 그 독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악령들과 사탄 마귀의 역사가 절대 저 여러분을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권세자이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와 있습니다. 그 표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믿는 자의 표적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